여섯 번째, 아시아의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 형제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에 합해서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세 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로마에서 문화와 로마의 종교와 로마 문화와 로마의 정치와 이런 로마의 사상을 아시아 지역으로 전하고 다른 나라로 전하는데 빌라델피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교두보와 같은 지역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마치 한강 이남의 사람이 서울로 가려면 한강 다리를 건너야 돼요. 한강을 건너야 갈 수 있듯이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로마의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방 나라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는 포도가 많이 나요. 그래서 포도가 나오니까 포도주가 많이 나겠죠. 포도주가 이제 번성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밥 문화가, 향락 문화가 발달된 곳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유대인들이 이주를 많이 해온 지역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거기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빌라델피아라는 교회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미국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이렇게 굉장히 아주 좋은 교회다. 주님은 왜 이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러한 이런 교회였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7절,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랬죠. 주님을 보니까 거룩하시고 진실하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분이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열쇠. 그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인데 곧 이 열쇠는 뭐 하는 기능이 있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쇠로만 잠그고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쇠는 요즘 많이 복사합니다만은 원래 열쇠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일한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거가 열쇠. 문을 잠그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밖에 없는 열쇠. 근데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 다시 또 설명하죠. 곧 이 열쇠를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열쇠를 주님으로 바꿨어요. 그런 이가 가라사대.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의 열쇠.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의 열쇠. 다른 데는 다윗의 열쇠라는데 좀 성경을 좀 보고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주님을 문으로 표현했고 열쇠로 표현했다. 왜 그런 말씀을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빌라델피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지리적인 여건이 있는 것처럼 서울을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낼 수도 있고 안 들어보낼 수도 있는 열쇠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복사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원래 열쇠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쇠로 표현을 했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권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면 안 믿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못 믿게 하면 믿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열쇠다. 천국 가는 열쇠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열린 문, 닫힌 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어떤 경우와 같이 한 묶음으로 쓰여지는가 하면 전도의 문이 열렸다, 전도의 문이 닫혔다라고 할 때 같이 쓰여집니다. 같은 용례로 쓰여지게 되는데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이르러, 이제 바울의 일행을 말하겠죠.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 전도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런 모든 일과 또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주님이 가보니까 주님이 다 문을 열어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했다라고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어.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가 쓴 책은 유치원 아이 수준이고 고등학생이 쓴 책은 고등학교 수준이고 박사가 쓴 책은 박사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의 생각이 이르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해주는, 높여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하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지식 정도로는 알겠지만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목표까지 바꿀 정도의 그런 위력 있는 말씀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전됨을 열어주셨다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이 문에 대한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사야 22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스기야 왕 때에 엘리야김이라는 이런 그 행정관이 있댔어요.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을 만나려면 엘리야김을 통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창고에 들어가려면 엘리야김을 통해야 왕의 보물의 창고에 들어갈 수가 있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하늘 창고의 보물을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그분이 열쇠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늘 창고라 그러면 생각하는 게 금은 보화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금은 보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이 널린 게 개울에 맨 돌이 다 금이라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 돈이 귀한 것이지 실제로 돈은 종이 쪽지와 똑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돈을 가지고 못 살 수 있는 거 많아요. 소망도 못 사요.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못 사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잠도 살 수가 없어요. 용기도 살 수 없어요. 믿음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주님의 보물 창고에서 주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열쇠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생명의 문이에요. 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다는 말은 주님께로 들어온다는 말과 대동소이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은 교회 문을 한 번도 못 와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이 교회의 문이다. 교회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빌라델피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보니까 내 행위를 안다 그랬죠. 8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에서 보두 사빌라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7개 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은 내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대 교회에게 이 말이 들려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오늘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보고 여러 손해를 많이 보고 그래도 주님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살아온 그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집에서 설교를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러한 말씀,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 되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행위를 안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구성원을 볼 때에 돈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뭐 권세가 있는 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냥 말씀을 지켰으면 그래도 될 텐데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인내의 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순간이에요. 내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받게 되고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인도자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을 바뀌게 돼. 이게 순간이에요. 이거는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죽을 때까지 사는 삶에는 뭘 보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는 데 비유하기도 하고 배 항해하는 데 비유하기도 합니다만은 배나 항공기나 우리가 운전할 때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다 아시죠?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해서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했을 때 이 땅에서 받는 축복도 있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은 분명히 받아. 여러분 우리가 초보 운전을 하고 처음 가는 길인데 내비게이션 믿고 가잖아. 근데 이게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면 가면서 늘 의심해. 이게 맞게 가는 건가 모르겠어. 그런데 한 번도 그 내비게이션은 틀려본 적이 없어.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지.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구약, 신약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내일 몇 시에 11시에 널 만나자.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그래 내일 11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시간 10시부터 준비하고 뭐 옷은 뭘 입을까? 화장 어떻게 할까? 이게 다 준비하잖아. 맞춰서 준비했나면 이게 정상인이죠. 그 다음에 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계약한다. 그러면 아직 땅도 안 팠어. 그런데 그 회사를 믿고 계약금을 5천만 원도 1억도 넣는단 말이에요. 그 회사를 믿는 거지요. 근데 그 돈이 아깝지 않잖아. 왜? 3년 후에는 아파트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니까 아까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에서 융자를 내다가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믿음의 관계라고요. 우리 사람은 회사와 관계도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 영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구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주님이 그대로 오셨어요. 신약의 약속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라는 약속을 했다고 해요. 이것을 구약 신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가는데 중간에 천국에 있나?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애 맞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기도 문제는 시간의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만 여기서 주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것이고 그 약속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그냥 마땅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헌금은 지출이 아니에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지출 같고
소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같아. 뺏기는 것 같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는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순간이지만 성화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저 세상에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누가 인내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삶은 언약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계약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너에게로 데리러 오겠다. 다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전부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에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 절대로 신앙 성장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죠? 8절 끝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을 사랑하는 줄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9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좋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이 사람 보니까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다. 얼마나 복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끝나는 거지요.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자신도 내가 나를 볼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모르는 거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우리가 가진 것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사에 나가는 사람이 과장님, 부장님을 사장님을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회사 나갈 만 나잖아요. 누가 건드릴 겁니까? 그러면 내가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을 사랑하는 것이 통해야 되지. 사랑은 통하게 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형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우리가 볼 때 거짓말자이고 속이는 자에게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야곱이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야곱은 장자의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은 장자권 우습게 경홀히 여겼어요. 장자권 하나님 복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비록 좀 방법은 거시기 하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걸 알았어. 복의 통로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을 받을 때도 괜히 팥죽 한 그릇 속여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오시는 것이다. 장자의 직분은 중요한 것이다. 이 비밀을 야곱은 알았던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야곱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끝까지 붙잡았다. 주님을 사랑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달란트 받은 자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줬고 2달란트 받은 자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고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로 드렸다고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을 못해서 전도 못한다. 나는 믿음이 적어서 기도를 못한다. 나는 물질이 적어서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 그럼 교만한 사람이에요. 모세,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을 인도에 내라. 난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됐어. 잡아봐. 지팡이가 됐어. 봤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못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못합니다. 교만이지. 겸손이 뭐냐? 주님이 시키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요. 우리는 겸손을 자꾸만 오해를 해요. 아이고, 난 못하면 난 뭐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뭐도 뭐 이게 교만이라고요. 교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지. 내가 뭘 합니까? 주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합리화하고 주님께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받으면 적게 받은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받은 건 적지만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킨 거지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 거지요. 보통 나에게 더 주시면 하겠다. 더 주시면 은혜를 더 주시면 충성하겠다. 더 주시면 하겠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더 줘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더라는 말 또 할 테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다음에 더 줘도 또 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말씀으로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시험에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냐? 뭐라고 그랬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다. 어느 지역에 임하는 시험이 아니고 온 우주 안에 임하는 시험이요. 그게 뭐예요? 7년 대환란이라. 어느 지역의 시험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타날 시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12절 보니까 여기 11절 보니까 내가 석교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둥으로 하는데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더 기록하라. 새 예루살렘, 새 이름,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도 많지만 이기는 자에게 네가 말씀을 지키려 그렇게 애를 썼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새 이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로마 시대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 시대가 전 세계를 막 장악해 들어가잖아요. 그때에 어떤 장군이 어떤 나라와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승전가를 부르고 들어오겠죠.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들어올 때 그 기둥에다가 그 사람의 장군의 이름을 써가지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군의 이름을 새기는데 우리는 뭐였나? 주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가 천국 가겠죠? 그럼 면류관을 다 받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어. 맹숭맹숭 구경만 해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아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면류관을 받으니까. 누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나요? 삶의 무게가 이 땅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면류관을 절대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 자에게 주님이 대가로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주님 저의 시간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재능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시간을 쓰시지도 않고 내 재능을 쓰지도 않고 내 물질을 주님 쓰시지도 않아.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해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재능과 내 발걸음과 내 생애를 주님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거 한번 미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자꾸만 하고 싶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그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주님께 뭔가 자꾸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뭔가를 잘 해주고 싶고 한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내게 받은 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믿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께 두고 주님이 삼성회사보다 현대건설보다 더 정확한 약속을 지키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열쇠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셨던 말씀, 내가 일생 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럴 때 몇십 년 동안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 애썼던 고생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멸류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